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교회 정과를 따라서 우리 교회력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저들이 어떤 삶에 힘쓰고 살았는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힘썼던 그 삶의 모습,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같이 읽은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흩어지면 주의 부활하심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 군사의 삶에 든든히 세워지려면 성도는 절대로 기도에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얻을 수 있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숨 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가셨다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특별히 제자 셋,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이끌고 조금 더 기도의 자리 가까운 데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죠.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이제 그 밤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러 올라간 그 순간에 제자들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런 저들을 깨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부활 후에도 다 두려워서 꼭꼭 숨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합니다. 저들이 그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모두가 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다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담대한 복음 증인의 삶을 그렇게 저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만날지라도 성도는 먼저 기도하며 그 상황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열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으로 인하여 좌절, 절망에 매이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염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저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양평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양평읍교에서 드린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되어 오신 최상훈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명성치약수양관에서 있는 114 부흥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이 목사님 말씀과 간증을 듣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최상훈 목사님이 우리 양평에 오셔서 이제 말씀과 간증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 참여하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실 겁니다. 이 최상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날 간증도 하셨지만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상훈 목사님 동생이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만나는 날이에요.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상훈아, 너 타고 온 그 승용차 타고 서울 가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하나님, 제가 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데 어머니가 제가 시외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때 단번에 그래라 하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외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아니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버스 타고 간다 그러니 평안하게 승용차 타고 가면 되지 하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승용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막 돌아오려는 길에 어머니에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시외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싶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희한하게 어머니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아니 야단을 치시고 왜 고생스럽게 시외버스 타고 가니, 승용차 편안하게 타고 가지 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고민도 안 하고 그래라.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하심인 줄 알고 시외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봤더니 가족들이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설마 나 빼고 또 모두 저녁 식사도 먹고 오는가? 이게 막 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밤 11시쯤 돼서 전화가 들어옵니다. 받아보니 아무개 가족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니 영동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불이 나게 병원에 가보니까 모두가 응급실에서 참담하게 누워있는데 형은 다리가 부러져서 허연 뼈가 드러나 있어요. 갈비뼈도 다 부러지고요. 부모님들도 외상을 입고 누워 있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난 그 차량을 보여주는데 조수석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어요. 만일 그날 거기에 앉아서 최상훈 목사님이 왔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최상훈 목사님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순간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상훈아, 네 기도한 것을 찾아 쓸 것이다 하는 음성이에요. 네가 기도한 것을 찾아 쓸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모습이 눈앞에 이렇게 비춰져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이 초등학교 학생이 2시간, 3시간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도. 절기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들을 찾아서 쓰실 때에 그날 최상훈 목사님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가신 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저금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기도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도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상훈 목사님 교회는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 통장을 만들어요. 1시간 기도하면 얼마, 1시간 기도하면 얼마.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매년 시상을 하는데 작년에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인데 하루 16시간을 기도했다. 놀래야 되는 건데, 이거 엄청 놀래야 되는 건데 6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 16시간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면 와서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참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이 청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말이죠, 기도로 가득 찬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어느 날은 장로님들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기도 통장 보여주세요. 장로님이 기도를 안 했거든요. 다음 주에 보여줄게, 다음 주. 그리고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막 기도를 10시간 이상씩 막 해가지고 기도 통장을 이렇게 보여주. 애들이 장로님 기도 통장을 이렇게 보면서 좀 하셨네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나는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겸허히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할 수 있다면 새벽 제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를 깨우셔야 되고, 나오기 어렵다면 가정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야 돼요. 16시간씩 기도를 못해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최성훈 목사님과 같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4절 5절 말씀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4,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밭 집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가? 홀로 사시는데 병고로 힘들게 사시는 분 없는가? 우리 성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100m 정도는 이렇게 원을 그려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려우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찾아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어떤 미혼모가 어느 날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돈이 없으니 음식 좀 가져다 줄 수 없겠습니까? 제가 돈 마련하는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어느 분식집 거기에 이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분식집 주인 부부가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 가정인데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된 겁니다. 사실 거짓으로 사연을 만들어서 음식만 받아먹고 안 갚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식집 주인 부부가 그런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안쓰러워요. 그 집에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며칠 있다가 그 미혼모가 약속대로 음식값을 갚았어요. 음식을 많이 주문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아주 조금 시켰는데 그것을 약속대로 갚은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메시지를 적어 보낸 사람이 10대 학생이에요. 학생이 미혼모 임신을 한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 몸을 가지고 나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수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겹고 어려운 겁니다. 그날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외상으로 음식을 주문한 거예요. 이 학생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 들어 자기 딸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 지금 일자리 없으면 우리 분식집 와서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해 줄 수 있겠니? 이 아이가 거기서 몇 시간씩 일해주고 용돈도 받아가고 음식도 먹고 가고 그래요. 후에 이 집사님 부부가
이 아이를 산부인과도 데려가서 건강 체크도 해주고 그렇게 알뜰살뜰 보살펴 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과거에 그 분식점을 자주 오던 학생이에요. 딱한 아이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아준 이 집사님 이야기,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크고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빵을 나누어 주고 마음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성도는 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돼요. 귀도 좀 크게 열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필요를 나누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입술만의 사랑이 되어서 안 돼요.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아갑시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모두 나누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믿음과 세상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 우리가 언제나 오로지 주의 사랑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된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써야 돼요. 어떤 모습이로든지 다툼, 분쟁이 우리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다툼과 분쟁은 마귀 사탄이 주는 역사예요.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물고 먹게 만들어요.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후에 찬송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열심을 다해서 모이는 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가끔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지켜보면 어느 한쪽에서 거의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용기를 내서 이날 좀 한번 보면 어떨까요? 하고 물으면 그날 내가 너무 바쁜데 다음 주까지 제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가능한 날을 겨우 잡았는데 그 전날 밤에 문자가 와요. 미안한데 오늘 야근해야 해서 내일 피곤하니 다음에 만납시다. 지금 출발해도 어차피 늦을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납시다. 그런 사람과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잘 될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바쁜 중에도 틈틈이 안부를 물어하고 먼저 약속을 잡고 전날 야근을 했는데도 오늘 30분만 좀 보고 갑시다.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에 달려 나오는 그런 마음. 아유 오늘 바쁜데 힘든데 야근하고 피곤한데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주일 오후 예배, 1년에 수요 양육 예배 몇 번 있죠? 1년에 주일 오후 예배 몇 번 있어요? 52번. 수요 양육 예배 몇 번 있어요? 52번. 수요일 날이 공휴일 때도 있죠? 우리 교회는 공휴일이 이렇게 끼면 설 명절이나 이런 때는 수요일 날 또 가정에서 드려라. 그렇게도 얘기하니까 쉬운 번쯤 되는 1년, 쉬운 번쯤 되는. 몇 번이나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지키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1980년대에는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인원이 거의 같았습니다. 수요일 날도 막 바글바글했고요. 새벽 기도에 주일날 500명, 700명 모이는데 새벽 기도 40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모이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 처한 상황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배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묻는 질문 중에 하나, 목사님 교회 수요일 날 몇 명 나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수요 예배 몇 명 나옵니까? 제가 대답을 못해요. 네. 1년에 50번 있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옛날에는요 어린아이를 하나 업고 또 하나는 손에 붙잡고 우리로 말하면 새아는 업고 주아는 손 붙잡고 비포장 도로인데 그 길을 그냥 걸어서 주일 예배를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나왔던 우리들의 마음, 지금 번듯하게 차가 있어도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 안타까운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해버리고 만 것인가? 예전에 어느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초청했다 그래요. 인도에서 비행기 타고 선교사님 와서 특별 집회로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19주년을 맞아서 부흥사경회를 열어요. 이제 예배 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또 초청도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초청도에서 올라와요. 특별 집회로 간증을 했는데 교회 성도가 10명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 3명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에게 물었다 그래요. 장로님,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 물으니 장로님 대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삶의 전부였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신앙은 삶의 일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이 삶의 일부가 되고 말았어요. 일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적당히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 악함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모이는 것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마귀가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도 주일 성수만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주일 성수도 뺏어갈지 몰라요. 주일 오후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오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수요 예배 다 잃어버렸다면 권사님들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권사님 할 때는 뭐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수요 예배 안 올라오시잖아요.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꼭 구역 식구들 권사님들 데려오셔라. 이번 주에 연락 오면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구역장님 연락 오면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실 거죠? 구역장 권사님들 연락하셔서 적어도 중직으로 부름받은 권사님들 기도를 깨우고 올라오셔야 돼요. 모이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가 동아리 모임으로 또 모여요. 여러 가지 운동 동아리도 있고 취미 동아리도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시고 나는 어느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겠다.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된다. 소그룹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진단을 한 분도 있어요. 모이는 일에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모이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